복음 깨닫기 전에는 예배가 중요하고 예배드리는 게 축복이라는 걸 전혀 몰랐습니다. 제게 제일 힘든 시간이 예배였고 제게 제일 어려운 시간이 말씀 듣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 복음을 알고 복음을 체험하고 나서 제일 축복된 시간, 내가 가장 살아나는 시간, 모든 것이 회복되는 시간이 예배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기적이고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게 축복 중 최고의 축복입니다. 멀리 갈 필요 없습니다. 큰 병원도 아니죠. 이 지역에서는 크지만 의료원, 중앙병원만도 가보십시오. 오늘도 거기에 누워있는 환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제는 저 중앙병원 갔다 왔거든요. 우리 기도하는 대상자가 있어가지고 매일 가고 있거든요. 얼마나 아파서 누워있는 사람이 많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조금만 지나서 천안에, 대전에 큰 대학병원이 있죠. 또 여러분도 가보셨겠죠. 서울에 아산병원, 삼성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대병원. 얼마나 환자들이 많습니까? 치료받으려면요, 진료받으려면요, 몇 달씩, 심지어는 수술 한번 하려면 1년씩 기다려야 된대. 얼마나 환자들이 많은지요. 그런데 여러분이요, 오늘 이 자리에 건강하게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요, 은혜 중에 제일 큰 은혜입니다. 축복 중에 제일 큰 축복입니다. 또 건강한데도 아무 이유 없는데도 예배에 못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예배를 못 드리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건강하고 생활도 괜찮고 직장도 있고 경제도 괜찮고 아무 문제 없는데도 하나님께 나와 예배 못하는 사람들이요 너무 많아요. 어떤 이유가 있겠죠. 저는 복음 알고 나서 정말 깨달아졌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가장 큰 은혜요, 가장 큰 축복이다. 여러분이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이 어떤 시간인지 아십니까? 말하면은 옛날, 지금은 없어졌잖아요. 저도 명절 때 그게 제일 좋았거든요. 종합 선물 세트. 그 안에 껌도 하나 들고, 과자 하나 들고, 사탕 하나 들고, 양갱 들고, 다 했잖아요. 그거 갖다가 한 달 동안 이렇게 숨겨놓고 먹고 그래요. 모든 부분이 회복되는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꼭 주일날 예배해야 된다, 예배 안 하면 큰일 난다, 제가 그런 율법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만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인간 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 예배입니다. 인간이 동물과 구별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예배입니다. 죄송합니다. 예배를 못 드리는 사람은 수준이 동물 수준이요. 내가 지금 예배가 안 된다는 말은 정확하게 말하면은 내가 예배의 축복을 못 누리고 있다면은 딱 먹는 것만, 자기 먹는 것만 가지고 살다가 죽는요, 동물과 똑같은 거예요. 먹고 자고 싸고 새끼 낳고 또 먹고 자고 싸고 그러다 죽는 동물 수준이요. 인간이 동물과 구별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에게 주신 제일 큰 축복이 뭐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당장 감기 걸리면 어떡합니까? 제가 눈 감고 기도하는데 기침 소리가 몇 군데 나더라고요. 아마 저쪽에 한 명, 이쪽에 한 명, 어디 있는. 여러분요, 당장 감기 걸리면 어떡합니까? 내일 당장 병원 갑니까? 병원 갑니다. 약 먹습니다. 감기 안 나오면 어떡합니까? 큰 병원 갑니다. 더 안 나오면 어떻게 되죠? 서울에도 큰 병원 갑니다. 여러분 몸 어디 당장 아프고 힘들다, 그럼 어떡합니까? 바로 병원 갑니다. 이 지역에서 안 된다, 그럼 어디 큰 병원 찾아갑니다. 어디 유명한 의사 있나 해서 찾아가고 생을 걸고 치료하려고 진료받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배가 안 된다, 내가 정말 예배의 축복을 못 누리고 있다, 굉장히 지금 병든 겁니다. 굉장히 지금 내 영적 상태가요 완전히 무너지고 멸망 직전에 있는 겁니다. 그건 예사로 생각합니다. 내가 몸 조금만 아프면은
어디 가서 막 치료받으려고 하고 뭐 좋다는 약도 먹고 음식도 먹고 하는데 내가 예배가 지금 안 되고 예배의 축복을 못 누리고 있다. 그거는 그냥 예사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만 여러분이 하나님께 집중하고 예배한다면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이 회복되는 날이 될 줄로 확신합니다. 저는 분명히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 중에 하나님께서 뭘 주시냐?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이 예배할 때 뭘 주시냐?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냐? 기도가 되어지면 된다. 기도만 되어지면 된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더 받을 필요 없습니다. 한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정말로 믿고 고백했다면 영원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 그런데 왜 나는 안 될까요? 왜 나는 힘들까요? 우리 계속 기도할 때마다 각인 뿌리 체질 얘기하는데 왜 나의 각인 뿌리 체질은 안 바뀔까요? 하나입니다. 기도가 안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예 기도 안 하고 있고 기도가 안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또 기도해도 내 수준의 기도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틀의 기도를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요, 오늘 그리고 이번 주부터 여러분에게 기도가 정말 되어지고 기도가 시작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앞에서 행복하게 누리는 기도가 되어진다면 반드시 여러분은 승리하게 돼 있고 여러분의 인생은 성공하게 돼 있습니다. 그 기도가 조금 되어지면서 여러분의 삶에 뭐가 되어지냐? 예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자녀가 지금 예배가 안 되고 있고 기도가 안 되고 있다. 여러분 부모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부분 알고 나서부터요, 가장 제가 제 자녀를 볼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이겁니다. 공부를 좀 못한다? 괜찮아요. 애가 잘 못하는 게 있다? 괜찮아요. 그런데 내 자녀가 예배가 안 되고 기도가 안 되고 있다는 말은 완전히 실패할 수밖에 없는 상태를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제부터 정말 이 부분을 찾아내셔야 돼요. 이번 주간부터 여러분에게요, 당장 되어지진 않지만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딱 잡아야 돼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제 뭐만 되어지면 된다? 기도만 되어지면 된다. 그 대표적 모델이 누구냐? 오늘 다윗입니다. 그래서 시편에 다윗을 통해서 다윗이 어떻게 기도의 축복을 누렸는가, 다윗이 어떻게 기도가 되어지는 삶을 누렸는가, 이 부분을 찾아내려고 합니다. 자, 분명히 오늘 참여한 여러분들은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이 지금 안 되냐? 기도가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요, 이 말에요, 여러분이 뭐가 딱 와야 돼요. 맞다 싶어야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에게 이제 조금 기도가 되어지는 시작이 되어져요. 절대로 여러분이요, 이 말이 이해가 안 되고, 나 기도하는데? 나는 다 하는데? 이렇게 생각하면은요, 여러분이요, 계속 그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절대로 못 넘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말씀 정말 듣고요,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해야겠다. 정말 나를 넘는 이 기도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겠다. 여러분이요, 이렇게 여러분이 마음에 깨달아지면요, 여러분 삶에요, 하나님의 응답이 계속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다윗을 통해서요, 여러분이 제일 중요하게 이 첫 번째로 찾아내야 될 내용입니다. 다윗이 이 기도의 비밀을 누리고 기도의 축복을 가지고 기도가 되어지는 삶이 되어졌는데 어떻게 다윗이 이 축복을 누렸냐? 첫 번째입니다. 자, 시편에 보면 다윗의 기록을 통해서 여러분이 제일 첫 번째로 붙잡아야 될 내용입니다. 다윗은 인생 전체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기도 이전에 여러분에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내 인생 전체에 대한 뭐가 있어야 돼요? 답이 나와야 돼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2절에 나옵니다. 시편 오늘 5편 2절에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요. 자, 하나님은 다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했죠? 나의 왕이라고 고백해요. 자, 시편 23편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랬죠. 자, 이걸 신약으로 말하면 뭐죠?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니 나는 부족함이 없다. 자,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일 먼저 여러분 기도가 되어지려면요, 내 인생 전체에 대한 답이 나야 돼요. 내 인생 전체에 대한 답이 뭐냐?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다. 여러분이요, 그거로 여러분 인생의 답이 먼저 나야 돼요.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데도 이 답이 안 나서 계속 헤매요. 계속 문제 속에 빠져 삽니다. 왜냐? 답이 안 났어요. 답이 없으니까 계속 내 삶에 보이는 게 문제투성이에요. 모든 게 문제로 보입니다. 내 자신도 문제, 뭐 누구를 봐도 문제, 교회 안에 문제. 그 제가 참 얘기를 해보면 거의 다 문제를 많이 생각하고 있고 문제를 많이 얘기해요. 그리고 얘기를 해보면 부정적인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무조건 긍정적 얘기하라는 얘기는 아닌데 거의 제가 얘기를 해보면 성도들이요, 문제점을 많이 얘기하고 부정적인 거를 굉장히 많이 더 생각하고 마음에 담고 있다니까요. 왜 유목사님이 요즘 각인 뿌리 체질 계속 얘기하시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훈련받고 했던 임마누엘 교회 성도들, 중직자들을 상담을 지금 다 매주마다 하는데, 하면 10명을 하면 8명, 9명이 거의 다 불신앙 쪽에, 거의 다 부정적인 생각 쪽에, 거의 다 뭐가 문제고 문제 속에 계속 빠져 있는 거예요. 그렇게 메시지 듣고 훈련받은. 여러분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제일 먼저 뭐가 있어야 되냐? 인생 전체에 대한 답이 딱 나야 돼요. 자,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요 주인이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셔서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나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다. 자, 그런데 왜 아무 문제가 없냐가 중요한 거예요. 무조건 문제가 없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이번 주간에 주셨던 말씀입니다. 렘넌트 7명 나오죠. 요셉을 뭐라겠죠? 최악의 조건이라겠죠. 자, 그 다음 누구 나오죠? 모세가 어떤 상황이었죠? 완전히 80이 됐는데 인생 실패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 다음에 누굽니까? 사무엘은 젖되자마자 성전으로 보내졌어요. 너무너무 외로운 상황이었고 말씀은 희귀해서 끊어졌고 이상이 끊어진 그런 시대였어요. 자, 그리고 누구죠? 오늘 다윗. 이 다윗은요, 원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 원수가 누구요? 장인어른이요. 늘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그래서 시편 다윗의 73편 시를 보면은요, 그 시 위에 괄호가 있는데 다윗이 뭐 이렇게 죽음을 당했을 때,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었을 때, 이런 표현을 굉장히 많이 써요. 다윗에게 원수가 있었는데 우리 표현으로 하면 철천지 원수가 있었는데 그 원수가 누구냐? 자기 장인이요. 엘리사 완전히 절망된 시대요. 이사야 순교당했어요. 마지막 바울 핍박당했어요. 렘넌트 7명 한 사람도 문제가 없던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7명의 렘넌트는 인생 전체에 답이 있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나는 상관없다. 이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시간표고 그 속에 하나님의 응답의 길이 있다. 여러분이요, 이게 실제로 보여져야 여러분의 삶에 기도가 되어지는 축복 속으로 들어간다니까요. 이게 안 되어지면 여러분 뭔 기도합니까? 문제 놓고 기도하잖아요.
이게 안 되어지면 여러분이요, 종교인 기도하는 겁니다. 절에 가서 108번 절하고 뭐 해달라고 기도하고 3000번 절하고 뭘 해달라고 기도하고 무당 찾아가서 돈 주고 뭐 해달라고 비는 그 기도의 수준 속에 우리가 묶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수준의 응답을 주시려고 여러분을 구원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로 여러분의 인생에요, 이번 주간부터 기도가 되어지는 축복이 있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첫 번째가 인생 전체에 대한 답을 내라. 자, 성경 기록 몇 군데 볼까요?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신약의 제일 첫 번째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디모데후서 2장 8절에 보면 다윗의 씨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자, 마가복음 10장 47절에 그 유명한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가 온다는 얘기를 듣고, 소경이니까 못 보잖아요. 그때 예수가 자기 앞에 지나간다는 얘기를 듣고 뭐라고 소리 지르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또 시편 16편 8절부터 9절에 보면 다윗이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이 부분을요 알고 고백했다니까요. 그리고 그 다윗을 통해서 누가 오셨어요?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뭘 말하는 거예요? 내 인생 전체에 대한 답이 완전히 난 겁니다. 여러분이요, 이게 여러분에게 제일 중요한 첫 번째예요. 그래야 여러분에게 묶인 게 풀리기 시작해요. 여러분,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기도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제일 첫 번째,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를 보고요, 하나님의 주신 이 인생 전체의 답인 그리스도를 가지고 그게 해석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요, 매일매일 어떻게 되냐? 문제 속에 헤매게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중직자가 돼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중직자 되면 하는 건 어려운 일이야. 그래서 중직자를 가능하면 안 하면 돼. 중직자는 참 힘든 일이야. 그래서 나는 교회 가서 은혜만 받고 아무것도 안 할 거야. 그 말이 맞습니까? 제가 제 아들이 목사 된다니까, 야, 그래도 좋은데 그래도 안 하면 안 되겠냐? 우리 딸이 사모 된다고 하니까, 야, 그래도 좋은데 사모 안 하면 안 되겠냐? 제 마음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뭔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여러분 굉장히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거의 대부분이요, 인생 전체에 대한 답이요 완전히 안 난 거예요. 다윗은요, 이 답이 완전히 난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여러분이요,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함께하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눈으로 과거, 현재, 미래를 보고요, 완전히 인생의 답을 딱 내야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에게 묶인 게 풀려지기 시작해요. 자,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러분 계속 메시지 나오죠. 실제로 적용하셔야 돼요. 문제를 만났다. 여러분, 문제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에게 문제라는 어떤 일, 사건이 오잖아요. 제일 첫 번째입니다. 뭘 보라겠죠? 당연성. 당연히 올 게 온 거예요. 내가 건강에 어려움이 왔어요? 당연히 올 게 온 거예요. 올 게 온 겁니다. 우리 다 알으니까, 지금 회복돼서 감사하니까, 우리 문윤왕 권사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수요예배 끝나고 저랑 제가 같이 가는데, 운동을 제가 이렇게 하라니까 운동하고 있다고. 전에 수술하기 전에 체온을 쟀을 때는 늘 몸의 온도가 체온보다 1도 이하였대요. 온도가 안 올라갔는데 몸이 늘 찼대요. 근데 수술하고 나서 지금은 계속 운동을 한대요. 지금을 재면은 몸 온도가 항상 이렇게 체온이 높대요. 여러분 이미 다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감기 걸리고 또 암이 활동할 제일 좋을 때가 언제냐? 몸에 체온 떨어질 때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내게 문제가 왔다? 당연히 올 게 온 거예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왔다? 당연히 올 게 온 거예요. 지금까지 불신앙만 생각하고, 지금까지 늘 복음 모르고, 지금까지 세상적인 것만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되고, 뭐 운동 이런 것도 처음에 한 번도 안 하고 늘 육신적인 것만 가지고 산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올 게 온 겁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문제가 오면 당황하지 마세요. 우리 중직자들 교회 안에 어떤 문제 같은 게 보인다, 당황하지 마세요. 당연히 올 게 온 거예요. 경제 어려움이 왔습니까? 당연히 올 게 온 거예요.
한 번도 헌금을 위해서 기도한 적 없고, 내가 헌금을 중요하게 생각한 적도 없고, 내가 정말 헌금을 가치 있게 생각한 적도 없고, 내 중심으로 내 원하는 것만 쓰고, 내 먹고 사는 거, 내 자식 사는 거, 그게 다였는데, 그러니 경제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죠.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예비된 경제 축복이 있는데 늘 나는 그거 모르고 산 거예요. 그러니까 올 수밖에 없죠. 제가 태영아 부모들한테 그 얘기했어요. 우리 태영아 부모들, 당신들 생각 바꿔라. 우리나라 먼 얘기지만 재벌 중에 자기 돈 가지고 사업하는 사람이 몇 명 있냐? 또 내가 집 사는데 돈 다 가지고 집 사는 사람 몇 명 있냐? 내가 땅 사고 건물 사는데 내 돈 다 가지고 사는 사람이 몇 명 있냐? 몇 명 없을 거다. 그런데 왜 사냐? 믿음으로 산다. 저 아파트를 사고 살면 오른다. 그리고 저 땅을 사놓고 이 사업을 하면 나중에 된다. 그 믿음이 있으니까 하는 거 아니냐. 없으면 빌려서라도 하고, 없으면 물건 어디서 얻어서라도 내가 시작하지 않냐. 그러다 된 경우가 많지 않냐. 그런데 교회 일은 왜 합리적으로 사실적으로 하냐. 교회 일은 믿음으로 안 하고, 세상 일은 믿음으로 하고, 내 일은 믿음으로 하고, 없어도 도전하고 하는데, 교회는 아주 사실적으로 합리적. 교회가 그럼 무턱대고 하라는 게 아닙니다. 생각 바꾸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게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경제 문제가 오죠. 하나님 자녀에게 왜 경제 문제를 주십니까?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잘못된 거 바꾸라는 거예요. 자, 당연. 두 번째 뭐죠? 필연. 왜 이 시간표에 이게 왔을까? 왜 하필이면 이 타임에 나에게 이 문제가 왔을까? 왜 하필이면 이 타임에 이런 사건이 나에게 왔을까? 필연적인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게 보여져야 돼요. 여러분, 이게 안 보여주면요, 계속 헤맨다니까요.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맨날 원망. 안 되는 사람 얘기 들어보면 막 짜증나. 막 옛날 얘기 또 하고, 뭐, 누구 때문에, 뭐, 누가 뭐 했는데, 뭐, 전에 뭐, 누가 뭐라고 했는데, 뭐, 그 얘기 막 한 몇 년 전 거 막 가슴에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여러분요, 필연적 시간표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 타임에 이랬을까요? 다윗이 이걸 본 거라니까요. 사울 왕이 저럴 수밖에 없다. 왜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이 사건을 허락했을까? 여러분요, 이걸 본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뭐예요? 절대적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 속에 절대적인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낙심하지 말고 인생 전체에 답을 얻고 새로운 시작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 과거, 현재, 미래를 아시고 영세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불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있는 지금 문제는 절대 문제가 아닙니다. 그 안에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저는요, 요즘 너무 감사합니다. 뭐가 감사하냐? 하나님이 좀 표현이 그런데 나의 민낯을 다 보게 하시더라. 아, 내가 정말 복음 아닌 각인 뿌리 체질된 거 너무 많구나. 말하면 쌩얼이요. 내 생 믿음을 다 보게 하더라고. 아, 내 속에 전혀 믿음 아닌 게 있구나. 전혀 복음 아닌 거 있구나. 완전히 내 상태가 이 정도구나. 그걸 누구 앞에서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제 자신을 보고, 내가 복음 하고 했지만 딱 내 목회였구나. 내 교회였구나. 우리 교회였구나. 그게요, 내 속에 꽉 차 있는 거 있죠. 하나님 그걸 보게 하시더라. 여러분, 저는 그래서요, 그런 생각이 있어요. 우리 서산에 오는 분들은 보면은요, 한 번씩 다 이렇게 막 생 믿음을 보는 시간, 민낯을 다 드러내는, 그거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게 괴로울 수 있는데요, 괴로운 게 아닙니다. 한 번 정도는 여러분의 인생이요,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생 믿음, 생 낯을 다 한번 드러내야 돼요. 아, 내가 이 정도 수준이구나. 내 한계가 이거구나. 내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구나. 내가 이렇게 복음 아닌 게 내 속에 꽉 차 있구나. 이렇게 내가 이 영적인 것보다 세상적인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다른 게 내 속에 꽉 차 있구나. 그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한번 딱 보면 돼요. 그걸 절대 절망. 저는요, 절대 절망하게 하죠. 그래서 제게 뭐가 없어지겠냐? 자신이 없어졌어요. 여러분, 자신이라는 한자가 두 개입니다. 스스로자, 몸신. 스스로자, 믿을신. 저는요, 하나님이, 그래, 나는 없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두 번째 자신,
내 말을 믿고 사람의 말을 믿고 나를 믿는 믿음 없어요. 저는 솔직히 왜 예수 믿냐? 자신이 없어요. 내가 나를 살릴 자신이 없어요. 아무리 내 인생을 봐도 내 힘으로 내 인생을 끌고 갈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전 예수 믿습니다. 저는 교회를 끌고 갈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복음 얘기합니다. 저는 여러분을 섬길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복음을 얘기합니다. 저는 내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고 좋은 부모가 될 자신이 없어요. 아무리 성경을 보고 현장을 보고 세상을 봐도, 아무리 보고 또 봐고 내 자신을 보고 모든 걸 다 봐도 내 자식을 내가 잘 키울 수 있는 자신이 없다니까요. 진짜로 없어요. 그래서 저는 오직 예수입니다. 저는 확실히 하나님 앞에요 봤어요. 다 떠나고요. 내 자신을 놓고 볼 때도요, 요만한 생각 하나 내 머릿속에 들어오면요, 그 생각이 나를 휘저어버리는 거예요. 요만한 문제 하나만 와도요, 내 마음을 휘저어버리는 거예요. 요만한 경제 문제 하나만 와도요, 내 삶을 휘저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내가 어떻게 나를 살립니까? 이런 내가 어떻게 목회합니까? 못하는 겁니다. 저는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어요. 자신 있는 사람은 예수 안 믿어도 돼요. 자신 있는 분들은 그리스도 믿지 마세요. 저는 자신 없어서 그리스도 믿습니다. 정말로 저는 자신이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왜냐? 자신이 없어요. 감기 바이러스 하나만 들어와 보세요. 여러분, 오늘 감기 바이러스 하나만 하나님이 안 맞고 여러분 면역력 떨어져서 여러분 뇌 속에 들어가 보세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자신이 없어요. 저는 내 건강을 지킬 자신이 없다니까요. 내 경제를 내가 지킬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입니다. 다윗이요, 이 답이 완전히 난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요, 이 답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이 답이 없으면요, 직장 가면 문제, 사업해도 문제, 결혼해도 문제, 맨날 문제예요. 평생을 문제 구덩이 속에서 문제 해결하려고 싸우다가 간신히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라고 우리를 불렀습니까? 여러분이요, 이번 주간에 여러분 인생 전체에 답을 얻는 축복이 시작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다. 모든 문제는 당연하고 필연적이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시간표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걸 실제로 봐야 돼요. 자, 두 번째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기도가 되어지고 기도의 비밀을 얻느냐. 두 번째가 키가 뭐죠? 말씀입니다. 두 번째가 여러분 이제 말씀입니다. 1번이 되어지면 여러분에게 조금 뭐가 되는지 아세요? 말씀이 들려져요. 여러분 1번 안 되면 절대 말씀 안 들립니다. 말씀 듣는데 말씀 안 들립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은요, 다윗이 말씀을 묵상했다.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자, 우리 몇 군데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19편입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시편 19편. 시편 19편입니다. 7절, 시편 19편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율법은 말씀이죠. 이 말씀이 내 영혼을 살린다는 말이요. 자, 그 유명한 10절 봅시다. 10절,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말씀이. 자, 이 말씀을 다윗이 어떻게 했냐? 19편 14절입니다. 자, 19편 14절 같이 합독합니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자, 여러분이요, 다윗이 이 축복을 누린 거예요.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시편 63편입니다. 자, 오늘은 좀 말씀을 좀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시편 63편 6절입니다. 시편 63편 6절입니다. 자,
같이 시편 63편 6절 합독합니다.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고, 이 읊조린다가 묵상한다는 거예요. 그 유명한 시편 1편 1절로 6절,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이 뭐 하는 시간을 갖냐? 여러분의 마음의 밭에 말씀의 씨를 심는 시간을 가지세요. 그게 묵상이에요. 여러분이요, 이 말씀이 내 속에 들어가지 않는 이상 절대로 우리의 생각은 안 바뀝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가지 않는 이상 절대로 그 사람은요, 자기 기준, 자기 고집, 자기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거 안 바꿉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모르게 마음 생각이 콘크리트처럼 딱 굳어져서 말씀이 안 들어가요. 씨를 콘크리트 바닥에 뿌리면 어떻게 됩니까? 씨를 아스팔트 바닥에 뿌리면 어떻게 됩니까? 열매 못 맺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 옥토밭에 뿌려야 되는데, 여러분이요, 이 1번을 하고 2번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묵상하며 집중하는 시간을 매일매일 약간씩만 가져보세요. 다윗이 했던 것처럼 아침에 묵상한다. 새벽에 내가 묵상한다. 말씀을 내가 어느 정도 금보다 순금보다 더 귀하고 송이 꿀보다 더 귀하다. 이렇게 다윗이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속으로 들어요. 거의 지금 대부분이요, 말씀 우습게 생각합니다. 말씀 듣지도 않고 말씀 읽지도 않고 말씀 생각도 안 합니다. 해도 그냥 제목만 대충 보고 하지 안 합니다. 우리 딸 자꾸 얘기해서 그런데, 우리 딸이 기도첩을 해도 잘 안 해요. 그래서 지난주 봤더니 기도첩이 깨끗했나 봐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해도 안 해. 그래서 야, 윤희야, 왜 이렇게 기도첩이 깨끗하냐? 아무것도 안 했냐? 그랬더니 우리 딸이 뭐라고 했냐? 엄마가 방도 그렇고 모든 것을 다 깨끗이 쓰라고 했대요. 그래서 기도첩도 내가 깨끗이 했다. 말은 잘한다. 여러분요, 조금만 이 말씀을 내 마음에 담는 시간을 가져보라니까요. 여러분, 이 예사로 듣는데요, 이 시간이 없어요. 또 해도 내 생각 그대로 가지고 말씀 들어요. 말하면 하나님과 줄다리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면 내가 맞다는 걸 끝까지 하나님 앞에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 쓸데없는 줄다리기입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맞다라는 것을,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맞다라는 것을, 지금 내 생각이 맞다라는 것을 하나님께 보여주고 싶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무 쓸데없는 길. 여러분이요, 나를 딱 수도하세요. 내 생각, 내 고민, 내 걱정, 염려 수도하고 하나님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라니까요. 제가 오늘 렘넌트 예배 때 그 얘기했는데, 지난주 우리 그 찬양 있죠, 봤던 거 5분짜리 찬양, 그게 조회수가, 유튜브에서 조회수가 몇 만이냐? 26만이요. 유광수 목사님 설교 조회수가 뭐냐? 3천에서 한 4천 명 돼요. 그 옆에 걸그룹이 하나 있더라고. 그 걸그룹의 조회수가 몇 만이냐? 1000만이요. 한 230만 되고. 물론 길이가 있으니까 5분 노래 뮤직비디오 짧으니까 그렇게 될 수 있죠. 제가 그걸 보면서 뭘 느끼냐? 지금 여러분 뭐가 여러분 속에 보고 들리고 여러분 경험하고 있습니까? 하루에 1시간씩 우린 드라마도 봅니다. 못 봤으면 막 찾아서 보고 막 또 다운받아서 보고 막 합니다. 세상 얘기 듣습니다. 세상 말 합니다. 그렇죠? 일주일에 168시간입니다. 168시간 동안 여러분요, 거의 다 잠자는 시간 말고요, 불신자적 생각, 불신자 만나고 불신자 거 보고. 저는 그래서 아예 요즘 드라마 안 봐요. 일단 짜증나서 안 봐요. 왜 여자들이 저렇게 맨날 싸우고 막 역사 드라마도 전에 봤는데 안 봐요. 늘 시기 질투하는 것밖에 없어요. 진짜 우리나라 역사요, 망할 역사요. 맨날 싸우고 맨날, 그래서 일본에 잡혀먹고 나중에 또 잡혀먹고 맨날 싸우고. 저는 아예 요즘 짜증나서 드라마 안 봐요. 맨날 싸우는 거. 오히려 요즘에 보니까 그 1988, 1988, 오히려 그런 드라마가 낫더라고요. 그럼 우리 딸 아이들 삼둥이 나와서 막 하고 막 쌍둥이 나오는 그 프로그램 있잖아요. 저는 그거 보는데, 그래도 윤희야, 그건 낫다. 어른들 와서 헛소리 하고 막 쓸데없는 말도 안 되는 웃는 것보다 아이들 3명 나와서 막 하고,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쟤네 언제 크나? 빨리 커서 TV 좀 안 나오면 우리 딸 덜 볼 텐데. 빨리 컸으면 좋겠다, 삼둥이. 그나마 좀 나아요. 여러분 보라니까요. 일주일 내내 세상 것만 봐요. 일주일 내내 세상 생각해요. 주일날 간신히 예배드리고 가요. 수요, 금요 아예 안 해요. 주중에 말씀 안 들어요. 그 사람 마음 상태가 어떻겠냐고요. 우리 영혼이 사는 게 말씀인데 전혀 내가 하루에 한 번도 말씀을 집중하는 시간이 없어요. 말씀을 집중을 해도 내 생각, 내 기준 그대로 가지고 전혀 말씀이 내게 역사가 아니라. 근데 다윗은요, 이 비밀을 알고 있어요. 그 도망 다니며 쫓겨 다니는데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어요. 시편 51편에 보면은요, 다윗이 큰 실수를 했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나단 선지자가 왔을 때에 지은 시가 시편 51편이요. 그 범죄를 했는데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면서요, 하나님 앞에 말씀을 찾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 승리한 답입니다. 여러분요, 진짜로 이제부터 이 시간을 가지세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창조의 말씀의 씨앗을 심어라. 그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 그래서 제가 녹취록을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영상은 지나가다 흘러갈 때가 많아요. 영상 틀어놓고 여러분이요, 설거지하고 뭐 일한다, 메시지 다 흘려요. 그래서 저는 아예 새벽에요, 1시간이면 1시간, 30분 30시간 딱 적고요, 말씀 녹취록 정리하고 애우고 암송하고 그것만 딱 해요. 아무 생각하지 않고 그것만 해요. 여러분 기도 제목 다 수독하고 근심 걱정 다 수독하고 뭐 돈 벌어야겠다, 내가 돈 벌어야 세계, 여러분이 안 해도 세계복음만 다 하나님이 하세요. 여러분 뭐 그런 동기 꽉 찬 기도하지 말고, 보면 만약에 세계복음만을 위해서 돈 벌고 직장 그것도 다 내려놓고 내 영혼이 여호와를 묵상하나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나이다. 다윗이 이 고백을요 제일 많이 했어요. 내 영혼아 잠잠히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다윗이요, 이 비밀이 있었어요. 여러분에게 이 축복이 시작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들어가야 생각이 바뀌어요. 어제도 핵심 때 계속 메시지 주잖아요. 생각 바꿔라. 유 목사님 미국 가면서 그분한테 얘기했다. 내가 못할 얘기가 너무 많다. 좀 메시지 좀 해라. 그래서 생각 바꿔라. 어제 그 예와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어제 메시지 다 들었잖아요. 우리 그런 얘기하죠. 밥 먹을 배가 따로 있고 또 후식 먹을 배가 따로 있다. 떡 먹을 배가 따로 있다. 그 배부른데도 또 먹고 할 때 그 얘기 한다고 하죠. 그거를 미국 학자가 조사를 했대요. 실제 그런가? 이 사람이 밥을 많이 먹고 배가 딱 불렀대요. 그런데 맛있는 아이스크림을 딱 갖다 줬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거 후식으로 먹고 싶다. 그때의 뇌를 딱 조사를 했대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 아이스크림을 먹어야겠다, 먹고 싶다 하는 생각이 뇌에 드는 순간 신경을 통해서 호르몬이 전달되면서 위가 음식을 한쪽으로 밀면서 한쪽 이렇게 만든대요. 진짜로. 저는 이제 그분 얘기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쪽으로 아이스크림이 딱 들어가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생각. 절대로 여러분이 생각 안 바꾸면 응답 못 받습니다. 그 생각을 바꾸는 키가 뭐냐? 말씀 집중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시작해보세요. 저는 새벽이 제일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새벽 기도와 이 비밀이 없이 만약에 목회를 하라고 한다, 못할 것 같아요. 새벽에 내가 아무도 생각 안 하고 아무것도 안 바라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 여러분이요,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회복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여러분 이거 시작하세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이거 시작하면요, 여러분이요 육신에도 증거 옵니다. 분명히 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 두 가지가 되어지면 여러분에게 뭐가 되어지냐? 기도가 되어지는데 그냥 기도가 아닙니다. 영적인 사실과 축복을 누리는 기도가 되어져요. 그게 다윗이요. 다윗의 기록을 보면은요, 다윗이 영적인 사실을요 아주 잘 알고 있었다라는요 내용이 나와요. 자, 어떤 구절에 보면은요, 시편 103편 1절 2절에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자기가 자기 스스로에게 하는 얘기예요.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여호와를 찬양해라. 인간이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 시편 103편 20절 2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곳에 임하는 천사여 천군이요. 그러니까 다윗이 뭘 알고 있었냐? 천사의 비밀, 이 활동의 비밀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시편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면 여호와의 신이 다윗에게 임하니라. 충만히 임하. 이때부터 언제부터? 사무엘이 기름 부은 다음부터 성령의 역사를 알고 있었어요. 시편 51편에 보면 11절에 보면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구약에는 성령이 임했다 나갔다 했잖아요. 이 성령의 비밀을 안 거예요. 마지막 한 군데 사무엘상 16장 23절 적어 놓으셨다가 다 주중에 찾아보세요. 다윗이 찬양할 때 여호와의 부리는 악신이 떠나갔다. 다윗이 뭘 알고 있었던 거예요? 영적인 비밀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이름의 비밀을 알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그 시간이 여러분의 영혼이 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이름의 비밀을 알고 기도하는 시간에 눈에 안 보이는 흑암 세력이 무너지는 시간이요. 그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고 주께서 주의 천군 천사를 보내서 역사하는 시간입니다. 아멘입니까? 진짜 여러분 이게 믿어져야 돼요. 그럼 이거 누리는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보면 다른 인물입니다. 같은 왕인데 후대의 왕이죠. 누구죠? 히스기야. 히스기야가 열왕기하 19장 35절 그 밤에 주의 사자가 그랬어요. 근데 그 밤이 언제냐? 그 앞에 보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주의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던 그 밤에 주의 사자가 여러분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여러분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은 주의 사자를 보내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왜 아멘 안 합니까? 정말 여러분 이 기도 회복하는 축복이 있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이상 나에게 묶인 기도하지 마라. 더 이상 내 생각에 묶인 기도하지 말고 성령이 역사하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뭐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비밀 속으로 들어가라. 여러분요 진짜 한번 시작해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새벽 기도 나오면 10만 원짜리 수표, 요즘 수표 안 하니까 5만 원짜리 지폐를 한 장씩 준다. 좀 줄여가지고. 다 새벽 기도 나오겠죠. 그럼 거기에 누가 나오죠? 가짜들이 나오기 시작하겠죠. 그죠? 진짜로 비밀 아는 사람은 여러분이요. 여러분이 새벽에 나와 기도한다. 여러분이 시간 정해서 기도한다. 어마어마한 시간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역사하는 시간이 여러분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불신앙, 흑암 세력이 무너지는 시간이고 여러분이 치유되는 시간이고 영육 간에 여러분이 모든 부분이 회복되는 시간이 여러분이 기도하는 시간이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 5편 3절에 아침에 내가 기도하나이다. 시편 17편 3절에 내가 밤에 기도합니다. 시편 57편 7절 8절에 보면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 기도의 비밀을 누린 거예요. 제가 부담드리는 거 아닙니다. 우리 새벽 기도 때 그런 얘기 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등록한 성도들 보면 한 렘넌트까지 100명이 넘어요. 제가 이렇게 다 볼 때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 제 수준입니다. 다 상황은 모르는데 새벽 기도 못할 만큼 바쁘거나 건강 어려운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근무 교대를 하거나 내가 막 어떤 특수한 직종이 있거나 아니면은 내가 막 무슨 대기업을 이끌어서 막 늘 해외를 다니고 그런 분은 아직 없어요. 그러면은 충분히 다 새벽 기도 할 수 있는 분들이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그 다음날 반드시 새벽 기도를 더 안 나와요. 제가 알고 하는 그 새벽 기도 여러분 많이 나오라는 게 아니에요. 얘기해도 안 나올 거니까 또 못 나올 거니까 그 얘기가 아니에요. 내 생각 바꾸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예화 들었죠. 우리나라 화장품에서 참전 화장품 그 깨구리 나오는 거, 청개구리. 그 화장품 사장이 장로님인데 이 사람이 말하면 이 답을 낸 거예요.
곽선희 목사님이 미국에 큰 신학교를 시작해야 되는데 돈이 꽤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하는 장로니까 장로님 이것 좀 어떻게 해결하라. 근데 자기 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 중요한 일이니까 자기 빚을 다 내가지고 그 일을 진행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하나님 앞에 10의 1조가 아닌 10의 몇 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분이 뭘 정했냐? 아, 내가 시간에 11조를 들어야겠다. 그룹 회장이니까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저녁에 얼마나 모임이 많겠습니까? 꼭 해야 될 모임 많고는 다 스톱시킨 거예요. 그래서 시간에 11조, 24시간이니까 2시간, 2.4시간 꼭 그렇게는 안 해도 내가 2시간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야겠다. 그래서 특별한 거 아니면 저녁 9시, 10시에 딱 자더라고요. 그리고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간단히 기도하고 교회 와서 새벽 기도 참여하고 혼자서 한 6시인가 그때까지 혼자서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 그리고 집에 가서 먹고 출근하고. 하나님 계속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 생각 바꿔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놀랬다니까요. 해외 토픽 딱 나오는데 놀랬어요. 여러분 한번 찾아봐요. 어떤 여잔데요. 딱 이러고 뒷모습을 이러고 찍은 거예요. 완전 몸이 다 근육이요. 그러면서 이 여자가 고개를 싹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얼굴이 좀 늙었더라고요. 근데 나이가 몇 살이냐? 80살이요. 80살 여자 할머니가 하루에 16km씩 러닝머신 뛰고 하루에 2시간씩 근력운동을 해가지고 50대 때 건강이 무너졌는데 아 이대로 가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분이 운동을 시작해서 완전히 지금요 헬스 트레이너 하고 실제 할 정도로 얼굴이 조금 늙긴 했더라고요. 너무 그러니까 좀 약간 징그럽더라고. 근데요, 제가 그걸 뭐라 그러냐, 생각. 여러분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요, 진짜 이번 주간부터 여러분 생각을 넘는 기도가 시작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이걸 시작한 거예요. 정말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기도. 그래서 내가 우리 집사람한테 얘기했어요. 40일 시작해라. 40일 하다가 죽어라. 내가 장례식 치러줄 테니까. 40일 하다가 죽으면 죽는 거다. 죽으면 천국이고 걱정만 내가 돈 안 받고 장례식 다 해줄 테니까. 진짜 하나님 앞에 여러분요 말씀 붙잡고요 집중하는 시간 가져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나. 우리는요 안 합니다. 해도 내 생각 내 기준 딱 가지고 합니다. 이거 다 내려놓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 집중. 교회를 놓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시간. 우리 교회에 이런 중요한 시간표를 주셨는데 내가 뭐 해야겠냐. 정말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야겠다. 여러분요 이거 시작하세요. 저는 지금 개인적으로 이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라 안 합니다. 성전 이전하는데 기도해라 안 합니다. 정말 기도할 사람 나와서 기도하게 하십시오. 정말 기도할 사람 기도하게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말씀 붙잡고 기도할 사람 나오게. 다른 교회는 난립니다. 새벽 기도하고 뭐하고 저는 그런 얘기 하고 싶지 않아요. 진짜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하나님 인도하실 것이고 정말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할 것이고 정말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사람은 헌신할 것이다. 그게 제가 가지고 있는 믿음입니다. 안 되면 제가 잘못됐으면 또 하나님 바꾸시겠죠. 하나님이 고치시겠죠. 그거 갖다 염려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요, 진짜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요, 새로운 시작을 해야 돼요. 결론 내립니다. 그때에 여러분에게 어떤 응답이 오냐? 지난주 주셨던 말씀입니다. 오직 유일성 재창조. 그의 응답이 와요. 이 그라는 말은 영어로 더해요. 이제부터 여러분 진짜 기도가 되어지는 축복 속에서 여러분의 있는 현장에 여러분의 분야에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이 시작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요 이거 이제 회복할 시간표요. 저는 확신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 서산 새생명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에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의 역사를 주실 것이다. 분명히 제가요 기도하고 있는 게 제가 그거 받고 여기 왔습니다. 제가 안 되고 부족해서 연약한 부분이 있지만 제가 분명히 그걸 붙잡았습니다. 이 시대의 전도운동과 이 세계복음화의 이 역사를 봤어요. 진짜 이거 깨달은 사람이 나온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산업에 축복하실 것이다. 정말로 이 지역에 우리 장로님 기도하는 것처럼 진짜 지교회 운동하고 렘넌트 운동할 이 언약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경제와 건강과 모든 것을 주실 것이다. 왜 안 주시냐? 안 잡으니까 안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실 이유가 있어야죠. 그렇죠? 여러분 자녀가 맨날 저기 편의점 가서 사 먹고 놀고 엉뚱한 데 가서 오락하고 돈 쓴다. 무슨 부모가 거기에다가 돈을 몇 천만 원씩 줍니까? 가서 사 먹고 쓰라고.
그런데 내 자녀가 진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정말 내가 해야 될 이 시대의 일이 뭔가를 붙잡고 내가 진짜 해야 될 뭐 삶의 답을 붙잡고 하려고 한다. 없는 돈도 만들어서 주죠. 그렇죠?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으세요. 하나님이 서산 새생명교회를 왜 부르셨냐? 렘넌트와 문화와 치유사역하며 오직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는 증인으로 서는 교회로 부르셨다. 곳곳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 전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렘넌트 살리고 지역 문화를 바꾸고 병든 자를 살리는 성경적 전도운동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을 부르신 계획이다. 내가 이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한 예를 들겠습니다. 한서대 10,000명입니다. 학생이 8,000명, 교직원, 다민족 1,000명입니다. 그러면 한서대 한 군데만 제대로 살리면 1,000명의 다민족 중에서 제자 찾으면요 전부 엘리트입니다. 지방대학이지만요 한서대에 유학 올 정도면 전부 엘리트입니다. 그 친구들 들어가면 전부 고위직으로 갑니다. 그 동남아시아에. 한 명만 제자 찾으면 한 나라를 뒤집는 것이다. 그러면 내가 여기에 헌신하겠다. 내가 여기에 학사로 미션홈으로 지금은 안 돼도 헌신하겠다. 언약을 붙잡아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실 거 아닙니까? 진짜 여러분이요 말씀 붙잡으세요. 그래서 로마서 7장의 7 별명을 여러분이 확실히 딱 붙잡으세요. 뭡니까? 동역자, 보호자, 식주인, 친척, 수고하는 자, 사랑받는 자, 인정받는 자. 어떤 거든 괜찮아요. 그 사람들에게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이요 이걸 여러분 분야에서 붙잡고 여러분 위치에서 붙잡으세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적 계획이요 영원적 계획이요 창세전 계획입니다. 여러분이요 내가 있는 지역에서 정말로 복음 전하는 이 지교회 운동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이 여기에 쓰임받기 원합니다. 우리 사업장이 여기에 쓰임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여러분을 축복하실 겁니다. 왜냐?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았기 때문에. 안 붙잡았는 데는 하나님이 역사 안 해요. 주실 이유가 없잖아요. 여러분 하루 3끼 먹고 맨날 아파트 하나 사서 살고 차 하나 사서 살고 그러다가 조그만 건물 하나 사서 월세 받고 살고 그래 내 자식 키워서 결혼하고 죽는다. 그게 내 인생 목표인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돈을 왜 줍니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건강을 왜 줍니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힘을 왜 줍니까? 줄 이유가 없잖아요. 안 줘도 그거 다 해요. 안 줘도 그거 먹고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이 주신 이 절대적 계획과 언약을 붙잡는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요 이제 우리가 진짜 붙잡아야 될 언약이에요. 어제 제가 여기서 운동하고 한 9시 넘어서 기도하다가 아파트 올라가는데 아파트 그 엘리베이터 보면 이렇게 이렇게 뭐죠? TV 모니터 있잖아요. 광고하는데. 근데 광고가 하나 탁 뜨는데 보는데 그 이름이 뭐냐? 그 쭈꾸미집. 우리 교회 성도가 누가 얘기해줬나? 저 보고 지었나? 그 쭈꾸미집. 말하면 유일한 쭈꾸미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가보려고요. 맛있나? 그래서 빨리 여러분이요. 특허 내세요. 여러분이요. 진짜 마음에 담으세요. 여러분이요. 사도행전에 그 사람의 응답이 여러분에게 있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현장에 로마서 16장 사람들이 받았던 그 응답이 있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산업에 그 응답이 있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확신 가지고 새로 시작한다. 정말 내가 새로 시작한다. 누구도 바라보지 마라. 하나님이 제게 주신 언약이야. 누구도 바라보지 마라. 네가 서산 와서 누구 바라보고 누구 생각하고 누가 헌금할 거다, 누가 잘할 거다, 누가 헌신할 거다 그런 거 바라보지 않았냐? 아무것도 바라보지 말고 아무것도 의지하지 마라. 오직 그리스도만 봐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라. 그리고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정말로 이 서산이고 시골이고 안 되는 조건이지만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는 증인으로 서라. 아무것도 오히려 하지 마라. 열심도 내지 마라. 네 계획도 세우지 마라. 오직 그리스도 누리고 그리스도만 말해라. 누구도 바라보지 마라. 굶으면 굶는 거다. 죽으면 죽는 거다.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봐라. 하나님이요 제게 이 언약을 주시더라. 하나님 내가 새로 시작하게. 내가 혹시 사람 바라본 거, 사람 의지한 거, 내 인본주의 쓴 거, 내가 무줄했던 거, 내가 뭘 하려고 했던 거 정말 내려놓고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정말 이 복음 전하는 전도운동이 새롭게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수년 내에 우리 서산 새생명교회가 이 중부권을 섬기고 전 세계를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처음 왔을 때, 우리 교회 왔을 때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경제적 상황이 너무 어려웠어요. 너무 어려워가지고 노예 회비를 밀려서 못 낸 상황이었어요. 제가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걸 탕감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제는 이게 아닌 노예를 살리고 지역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제가 이번 주에 그 응답을 하나 받았어요. 그게 뭐냐? 여러분이 헌금한 겁니다. 여러분이 매주 미자립 헌금을 조금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때 미자립교회 헌금하다가 매일 모아놓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 목사님 메시지에 따라서 미자립교회를 살리자 해서 교회 성장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중부 노예에서 지금 미자립하는 교회 목회자들을 불려서 훈련시키는 거를 2번 하고 이번에 또 하게 됐어요. 월화. 저는 참여하지 못했는데 제가 그걸 놓고 기도했어요. 여러분한테 또 헌금 얘기하면 부담되니까 이걸 어떻게 우리가 헌신하고 섬길까?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미자립 헌금이 있지 우리가. 그럼 물어봤더니 우리 장로님한테 150만 원 정도 된다고. 그래서 제가 회계 목사님한테 전화했더니 예산이 이렇게 든다고 하죠. 300만 원 좀 넘게. 그러면은 저희가 우리 성도님들이 헌금한 미자립 헌금이 있습니다. 150만 원이 있고 있는 우리 건축 헌금이랑 합쳐서 200만 원을 저희가 보내겠습니다. 예산 없다고 고민하지 마시고 마음껏 목사님도 훈련받고 은혜받고 교회 성장위원회가 응답 누리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지금까지 하는 헌금입니다. 제가 그걸 보내요. 제가 한 게 아니고 여러분 헌금입니다. 정말 앞으로 우리 교회가요, 이 중부권을 살리고 전 세계에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는 모델적 증인으로 서는 교회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 제목을 잡으세요. 하나님이 분명히 이 기도 제목 잡은 여러분에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새로운 시작이 여러분에게 시작되어지고 이번 주간부터 정말 나를 넘는 이 기도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의 큰 힘이 회복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명 한 명에게 다윗이 누렸던 답을 누리고 다윗이 누렸던 말씀의 축복을 누리고 다윗이 누렸던 영적 사실과 축복을 누리는 기도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